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이고, 본론은 현장 교회를 계속 세워가고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이 교회를 늘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현장 살리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때로는 우리에게 안 맞을 때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불평이나 원망이 된다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계획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겁니다. 불신자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또 불신자들은 반론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믿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는 것을 알리면서 인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단이 세상 나라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서 마귀 나라를 이겨가야 됩니다. 왜? 마귀는 지금도 존재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한 것처럼 영적인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 함정과 올무와 틀을 알고 이겨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를 통하여 세상 나라를 마귀는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서 이겨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시간도 나에게 말씀 주시고 또 반석교회에 또 우리가 현장교회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언약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는 교회. 두 번째로 복음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 세 가지를 아는 분들이 목회자와 사모님, 전도사님 또 사역자들이 경주에서 모여서 다시 한번 포럼도 나누고 전략도 짜고 다시 한번 현장을 정복하기 위하여 서로 나누면서 이어져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들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이런 훈련들은 이미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가 100세입니다. 노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바울이 말씀드린 대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호흡 있는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도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시간에 앉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참 좋은 분들을 여러분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만들었었습니다. 서로가 다 모습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작품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6일 동안 승리하는 무시기도 속에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수고가 여러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열매들이 1절에서 보니까 헛되지 않은 줄 알고 헛되지 않은 삶으로 이어진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은 집같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과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 잡은 사람은 어려움 오고 위기 오고 문제 왔을 때 더 복음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닥쳐버리면 오히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단단하게 지어라.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우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우리 반석교회야 교인에게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재앙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을 예수님은 비유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의 농부에 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나무의 가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불신앙과 염려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부분주의를 제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약간의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실상입니다. 허상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이버 종교들이 지금도 해놓가면서 계속 파고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참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고 간다면 그 사람들은 어느 날 무너지고 종교의 특징은 허상들입니다. 되는 것 같이 보여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위에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에게 딱 자리를 잡으면 그 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신 그분이, 다 이루신 그분이 영적 부분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 찬송가 210장 1절에
찬송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 그래서 말씀에 움직인 사람 따라 절대로 핍박과 환난이 와도 헛되지 않고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는 반석교회로 나를 세워갑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복음 흐름을 따라가는 반석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엔 다 제 길로 가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오전에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 서밋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영적 서밋된 분이 오셨군요. 옆 사람이 저 사람 인사해요. 옆에 사람 인사를 서밋으로. 그러면 늘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 가다 보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보게 되니까 빌립보에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그런데 바울 팀을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그때 내지 않습니다. 감옥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소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그 감옥소에 들어가서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을 감옥소에 집어넣을 때에는 세상 풍속을 가지고 바울을 걸어버렸습니다. 걸려 들어갔어요. 우리 같으면 자꾸 변명하고 이유를 달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가정들 가면, 교회들 가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많이 그 구절을 걸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감옥 안에 갔는데도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택하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도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오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확산되는 일들을 보는 그런 현장의 면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천국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당하면 그곳을 피해서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참새 비유처럼 전깃줄에 참새 2마리가 앉았는데 포수가 싸는데 한 마리가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안 맞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처럼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전달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읍속에, 현장 속에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 늘 생각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에서 서대반 집사님 한번 봐보세요. 핍박과 환란이 엄청나게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돌에 맞아 죽일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서대반이 죽으면서도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가면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 서대반이 죽고 난 다음에 더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모여든 사람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옮기면서 교회 이름을 바꾼 모습이 안디옥 교회로 바꾸었답니다. 여러분, 의미를 아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은 서대반의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핍박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아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 이 사람들 이름을 지어서 가는데 지금도 더 부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있는 교회는 안 되냐? 있는 교회도 잘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환난과 핍박이 온다면 복음이 확산되어서 저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기회로 찾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가 흩어진 사람들, 또 여러 환경과 조건 때문에 지금 오지 못하는 사람을 찾고 또 주변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표할 만한 교회로 반석교회를 세워놓아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곳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전도의 자료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곳곳에 지교 운동들이 확산되어지고 이제 점점점 그곳에 황금의장이 사각지대로 된 곳에 완전 재앙지대로 된 곳을 향하여 전략고 구상하고 규례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이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지고 정말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돈, 재물을 샀지만 천하를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듯이 천국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향하여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의 힘으로 증거한 사람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여러분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부터 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전도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늘 우리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도 영적인 싸움으로 서밋으로 세워질 때 마귀의 역사는 무너지고 또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을 하게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바울은 핍박 가운데에도 남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찾아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갑니다. 좁은 길로 가면 협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서 전도의 큰 대로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될 때 예배로부터 내 한 곳에서 예배의 중심으로 되어질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여러분 전도의 흐름만 따라가는 교회. 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하나는 전도입니다. 오전 헌신 예배를 통하여 경제를 찾아내어서
빛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만들자. 이 빛이 확산되어서 정말로 이제는 열방과 바다와 부와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 빛을 선전하면, 그러면 오늘 전도는 우리에게 이제 목적으로 딱 마음에 담고 여러분과 제가 오직 복음의 능력을 전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을 현장을 향하여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면하는 것들을 속임수로 건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현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현실 속에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면서 영적인 눈들을 보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인물들 60일의 현장을 보면서 자,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쭉 비춰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게 이전에 각인된 부분들이 무엇이고 이후에 바뀔 부분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옛날의 모습을,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봤지 않습니까? 바뀐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얼굴도 달라져 버렸어. 이제 보니까 화장실 봐보세요. 어떻든 바뀐 화장실을 보니까요,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자꾸 입을 삐쩍삐쩍해. 그 입을 보니까 기쁜 입이라. 옛날 같으면 저리 바꿔놨구나. 소문을, 교회는 오지 않지만은 저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있어. 참 잘, 우리 집사님도 뭐 중국집에서 중국집 배달을 우리 교회에 해봤다마는 교회 잘 지났대요. 그게 이제 소문이 슬슬 가는 거요. 소문들이. 자, 동네 사람은 소문을 내어서 어느 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복음 받는 자리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그분들을 잘 진단합니다. 세상은 철학과 웅변이나 대변을 가지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면 성령이 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찍부터 저들 속에서 하나님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서 마음에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그 속에 마음속에 복음이 자꾸 내려서 체질되어진다면 어느 날 부모도 교회도 공경할 줄도 알고 영적 문제도 알고 현장이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알고 이 복음만이 필요하구나를 걸 깨닫고 나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른 이유는 전도자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옳게 알고 여러분이 위탁을 받았으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데 사용되는 사람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많은 이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법의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할 일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계획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베드로를 보았고 또 요셉을 봤고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왕들에게도 장관에게도 위탁받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까 천명으로 생각하고 복음에 위탁받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현장에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굴하지 말고 그들에게 여러분 비유 맞히지 말고 하나님이 증거 주신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다 그 것입니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탁 차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는지. 그래서 저녁에 제가 하나 드라마를 보는 게 있어요. 여자의 비밀인가? 이름이. 그 여자가 얼마나 속임수를 잘 쓰고 거짓말 잘하는지. 집에 남자가 그에 유혹돼 가지고 다 휘말려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면 거짓말의 명수라. 거짓말을 여래가 거짓말하고 저래 거짓말하고 그랬으니까 마귀가 거짓의 탈을 써보면요 온갖 것이 옳은 게 하나도 없어. 이미 마음에 부패했던 거예요. 마음에 벌써 부패된 마음인데 거짓으로 온통 쌓이니까 그 여자에게는 옳은 게 하나도 없어. 얼굴에 다 가면이라. 여러분 사회가 우리 주위를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온통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잘 보고 때를 따라 바른 교훈을 하면요 귀가 가려워서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육을 위해서 서성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허탄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별로 내용이 여러분에게 들을 게 없으면 빨리 일어나고요. 근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기의 정체가 있으니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니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보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보고 꼭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해보랬죠. 그래가지고는 뭐 선생님이 어떻고 뭐 어떻게 어디서 왔어요? 그 길에 탁 이래 보니까네 알아챘는지 다음에 어깨에 가쁘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 이상한 걸 전하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가는데 그걸 자꾸 들으려고 용을 쓰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이상한 걸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이 안 당기고 누구 자꾸 얘기해서 하면요. 그건 벌써 이미 다른 것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서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허탄한 얘기에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딱 붙잡고 오늘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딱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담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곳에 꽂혀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럼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꽂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모세가 많은 학문을 자랑했고 자기 가문을 자랑했지만 제대로 그리스도가 꽂혀지니까 그는 왕의 공주라는 것을 이름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는 수모를 당합니까? 어려움 당합니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말씀 흐름을 따라서 그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가면 전도의 흐름 속에 가면 여러분은 분명히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여러 상황들이 재앙시대, 정말 중독시대, 질병시대로 와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말씀 따라 복음의 흐름 따라 전도의 흐름 따라 나아가서 이 시대의 재앙을 와 있는 재앙시대를 복음시대로 만들어가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